줍니다. 뭐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높이고 에너지를 높이고 혈압 감소, 소화 촉진,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 인간관계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럽니다. 만족과 기쁨을 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해소되고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를 쌓아갈 수 있고 협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감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벌써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게 많았나요? 아니면 불평할 게 많았나요? 저도 보니까 불평 원망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한 것보다 불평할 거리가 참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안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이 감사가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박국은 감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원병불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감사를 올려드리죠. 오늘 우리 본문에만 보시면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뭐 그냥 과일 종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 쉽게 얘기해서 집에 쌀 한 톨이 없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밭에 열매도 없는 거예요. 밭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고기 못 먹어요. 소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소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딴 거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어요. 그리고 이 소와 양이 없으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이때 당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의 기반이 흔들린 거예요. 삶의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마치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없던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상황에서 18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면서 이 현실 도피다, 상상의 세계를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막 벌벌 떨린다는 거죠. 그 마지막 보면 내 몸은 내쳐서 떨리는도다. 뼈를 썩는 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 재앙을 그가 미리 내다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이 상황 속에, 현실 속에 그는 원망 불평이나 낙심 절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원래 감사의 사람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변화시켰을까? 오늘 이 하박국의 변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에 임한 이 변화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절망, 우울, 낙심, 불평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의 씨름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씨름을. 고난 중에 기도로 씨름을 쌓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 하박국서의 그 성경의 배경과 내용을 좀 아셔야지 그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앞을 보면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하박국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쓰라고 할 때 그때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의와 우상 숭배가 최고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마지막 시대 가장 악한 왕의 가장 악한 백성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과 함께 의인의 고난이 가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의인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못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이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신흥 제국 바벨론이 엄청나게 득세했던 때입니다. 절대로 전쟁에 패배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있던 애굽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서가 쓰여져 있는데, 하박국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1장에서 2장, 하박국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3장까지 주죠. 1장에서 2장은 하박국의 2개의 질문과 하나님의 2개의 답으로 나옵니다. 2개의 뭐요? 질문과 2개의 뭐? 답. 질문과 답으로 나와요. 질문과 답.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당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요즘에도 나와요. 우리한테도 나오고 비신자한테도 나와요. 제가 전에 한번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 나이 많으신 지긋한 그 어르신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고.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계시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저렇게 무고한 애들이 참수를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이자 원망이에요. 불평을 쏟아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 글자만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악인들의 득세를 멈춰 주시고 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3절에 보면 어째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이 땅에 불의가 만연하고 의인들을 이렇게 죽어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거라.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그 악인들 내가 쓸어버리고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이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악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합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놈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1장 13절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냐면 그물에서 물고기를 꺼내듯이 사람을 집어내고 노예처럼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때도 아주 악랄하게 피부 껍데기를 벗겨서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공의가 맞냐고 지금 질문이자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파상하는 곳에 서며 성도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신지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파수하는 곳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이소, 이거예요. 바벨론으로 우리를 친다고 하면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답이 뭐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심판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찍어오면서 성경을 보시면 다 얘기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죄와 하나님 심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바벨론은 탐욕이 많았어요. 다 쓸어 담고 싶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고 하나님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이웃 나라를 강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칩니까?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반드시 그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실 거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모두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종말적 심판을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이 좀 모순이 와요. 이게 뭐냐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속히 이른다고 말해놓고 뒤에 보면은 더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으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은 바벨론만을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가 죽었을 때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바벨론을 거치지 않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종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장 결론이 뭐냐면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성소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성전 안에만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 온 땅에 계시고 온 땅에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뭐라고요? 잠잠할 집이라. 하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대들었잖아요. 잠잠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앞에 잠잠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며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씨름하다입니다. 씨름하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기도로 씨름한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냥 사람에게 오만 불평을 쏟아놓은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나? 없는 것 같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향해서 다이렉트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로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다 쏟아내고 기도의 씨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기도의 씨름을 쌓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공부 안 해도 공부해도 잘 안 되잖아. 그거 기도해.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 하나님 나 공부해도 영어 20점밖에 못 받고 막 너 왜 그래? 아니지 그래. 공부 잘하면 되지. 기도에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 왜 인생에 나는 왜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보세요. 네? 우리 신자든 비신자든 저 집사님 뭐 별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헌신도 잘 안 하는데 나는 맨날 새벽기도 하고 난 열심히 하는데 저 집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찾는데 잘 되고 물질을 복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씨름을 싸우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원망불평하면 그건 죄입니다. 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면 그거는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포용하다입니다. 포용하다. 이게 뭐냐면은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앞에 내가 순복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하박국처럼.
이렇게 순복하게 되고 씨름했던 이 하박국이 3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기도와 찬양을 보면 하박국 3장에 보시면 구원을 간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악행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면서 진노 중이라도 뭘 잊지 말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진노에 진노가 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심판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도록 두진 않았어요. 남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요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망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예언을 합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다, 그게 메시아고, 이게 히브리어고,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박국이 이 고난 가운데 춤추며 노래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예언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하박국입니다. 자, 이거는 저를 비춰주세요.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를 화면으로 비춰주세요.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음악에는 음정이 있고 박자가 있어요. 저는 음악 잘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특주를 2번 했는데 이게 은혜롭게 들리는 이유는요, 음정 박자가 맞아서 그래요. 이게 틀리면 좀 은혜 받는데 힘들어요. 음정이 안 맞으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음치고, 박자가 안 맞으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박치라 그러죠. 시기 온옷은 박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음악 용어예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두 번째 뜻은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 심판과 함께 들어오는 거죠. 구원도 있지만 심판이 있어. 그래서 창자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시편과 이 시가서에 나오는 거의 대다수 90% 이상의 그 박자는요 느려요. 느리고 아주 낮습니다. 느리고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빠르고 높으면 그 감정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자기 흥에 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하고요, 낮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시편의 그 곡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근데 시기 온옷은요 굉장히 빠르고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심판을 앞두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슬퍼요? 기뻐요, 슬퍼요? 슬프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느리게 가는 게 정상이죠. 낮게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기 온옷에 맞춰서 하박국이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시기 온옷, 빠르게 열정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 마지막을 보시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힘이고 나의 발을 뭐와 같이? 사슴과 같이, 막 사슴과 같이 막 들뜨고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바빌론을 쳐들어서 다 쓸어갈 건데 막 들뜨고 힘있게 막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시기 온옷에 춤을 추게 하는데, 여기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라. 여러분, 음악은요, 오케스트라는요 지휘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보성이 이제 지휘자인데 지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박자가 달라지고요 음정이 달라져요.
이게 뭡니까? 지혜하는 사람에 맞춘 내 수금을 탄 것이라 얘기해.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탄 것이라. 여러분, 지혜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내 수금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찌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만드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처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뛰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10원 빼기 1원이 구원입니까? 아직 이거 죄송합니다. 구원은요, 큰 심판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큰 위험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이렇게 다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곱하기 1000배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때 곱하기 1000배가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곱하기 1000배가 천국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천국 우리 앞에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걸 난 다음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면 춤을 춰야죠.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병아리가 한 마리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이제 죽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이 다른 병아리 잡아서 먹이면 그 병아리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진짜 잡아서 먹였어요. 병아리를 살렸어요. 근데 또 걔가 시름시름 할 때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옆에 사람이 또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미닭을 잡으면, 어미닭을 잡으면서 먹이면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진짜 어미닭을 잡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어미닭을 잡았어요. 근데 먹이니까 또 살아나는 거죠. 근데 좀 지나니까 또 얘가 뭐 시름시름 앓고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번에는 소를 잡아봐. 소를 잡아 먹이면 살 수 있어. 여러분 소를 잡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죽도록 내비두면 되지. 소가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래? 소를 진짜 잡았어요. 매일인가 살아요. 또 병아리가 아파요.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네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먹여봐. 그럼 살 수 있을 거야. 병이 죽도록 놔두겠죠. 근데 그걸 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병아리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박국처럼 춤추며 뛰며 찬양해야 되는 거지. 한 목사님이 여기 나와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 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틀린 찬양이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찬양은 빠른 찬양이 원래 맞아요. 시기 온옷의 찬양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하박국이 정말 이렇게 빠르게 찬양했겠냐는 거예요. 힘든데. 아니라 눈물 찌질 흘리면서 이 찬양한 거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힘들어도 시기 온옷에 맞춰서 기뻐하면서 찬양한 겁니다. 춤추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